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전도학교 개강을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씩 중간고사 치는 거에 대해서 압박감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새내기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와서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갔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과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영적이고 또 현장에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영적인 현장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많은 대학생들이 내가 처해 있는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요, 갈등하고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대학생으로서의 시간표가 어떠한 시간표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대학생의 시간표는 어떠한 시간표냐? 바로 준비를 하는 시간표입니다. 지금 막 많은 경제를 응답받고 막 사회에 나가서 뭔가 일을 하고 이런 시간표가 아니고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시간표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대학생의 시간표에 오늘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될 세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평상시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평상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 서밋의 비밀을 누리는 평상시의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평상시의 시스템을 넘어서 이제는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항시, 항상이죠. 언제나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나만의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특별한 문제나 사건이 왔을 때, 다시 말해서 지금 내 삶에 지금 비상시다 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넘어서고 갈등을 넘어설 것인가 하는 비밀이 그 시스템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에 대한 개인의 시스템을 반드시 지금 대학생 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개인의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을 준비하고 여러분 개인을 살리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그 개인 시스템의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듣고 붙잡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뭡니까? 너희는 이 말씀의 결론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말씀이요. 그렇죠? 복음의 말씀. 우리가 매주마다 강단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학교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지교회 현장에서 또 오늘 전도학교 현장에서 우리가 뭐를 듣죠?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냥 교훈적인 말씀, 좋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요,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보좌의 축복, 신분과 권세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 66권이잖아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복음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그 66권 말씀을 내가 들고 다닌다고 해서 말씀 붙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진짜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모든 것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자꾸만 불신앙이 되는 학교에서 선 후배의 말, 친구의 말, 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 그런 것들이 있겠죠. 또 부모님과의 갈등,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말씀으로만 그것을 우리가 초월할 수가 있어요.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고 누려야 되는데 그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키가 바로 강단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일마다 주시는 강단 말씀이요. 여러분이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이번 주도 강단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 시스템 속에서 이 강단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강단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으셔야 됩니다. 다른 말씀 많이 쏟아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 흐름 속에서 또 내일도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4월 말에 237 화요 제자 훈련이 있죠. 또 매주마다 토요일마다 산업선교, 전도학, 핵심, 메시지는 계속해서 쏟아져요.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서 붙잡고 살아야 하는 말씀은 이번 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강단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제목을 붙잡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이걸 응답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제목이 아니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내게 주신 제목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의 주보를 통해서 광고가 나오죠. 그럼 교회에 중요한 광고가 있다. 그럼 그걸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붙잡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기도 제목이 딱 통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뭐 가지고 기도할 때 통하겠어요? 강단 말씀을 가지고 또 교회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과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제목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가 뭐 하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위로 착각을 해요. 내가 눈을 감고 어딘가에 앉아서 몇 분 동안 기도했냐, 아니면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냐, 아니면 얼마나 많은 제목을 기도했냐, 그런 것에 방점을 찍는데 우리는 행위도 물론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반드시 내게 주신 강단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평상시에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요. 진짜 이 비상시가 왔을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를 안 하면요. 그래서 그 기도할 때 우리 특별히 이제 목사님들께서 모든 예배를 마칠 때 축복 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축도를 너무 오랫동안 안 하셨던 거예요. 매주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하셔야 되는데 축도를 너무 안 하다가 오랜만에 갑자기 어떤 자리에서 축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근데 기도를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걸 까먹으셨나 봐요. 그래서 원래 축도가 딱 손 들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엄마,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근데 나 교회 갔다 올게, 그 잠깐. 지금은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났던 교회 겁니다. 잠깐 갔다 어떻게 기도를 올게. 하셨냐? 요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기도가 되지 않는 사람은 진짜 문제가 왔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붙어야 할 때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복음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지 말고요. 사람의 말, 여러분 사람의 행동 얼마나 우리에게 상처가 됩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생각에 딱 붙잡혀서 아무것도 못해요. 계속 생각나요. 그게 내게 트라우마가 되고 상처가 돼요.
여러분 그런 거 붙잡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질병, 또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상처, 그런 거 붙잡지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묵상을 통해서 이제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중의 방법을 여러 가지 이야기하잖아요. 유광수 목사님은 호흡을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호흡이라는 것은 사실 저도 해보니까 쉽지는 않지만 기도를 계속 편안하게 또 24시간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호흡이 안 되는데 처음부터 무조건 호흡만 가지고 하려고 하면 또 그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만의 방법을 찾으세요. 남의 것을 자꾸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걸 찾는 거죠. 뭐 우리 대학생들이 보통 대외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학교에서 하는 어떤 것을 동아리를 지원한다고 하거나 하면 이제 면접을 보잖아요. 근데 어떤 이제 청년 두 명이 그 면접을 보러 딱 간 겁니다. 면접을 보러 가면 여기에 이제 그 수험 번호 딱 붙이고요. 앉아서 대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15번, 16번 번호를 부여받은 청년 두 명이 같이 이제 자리에 앉아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면접장 안에 들어가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면접관이 15번을 먼저 부르더래요. 15번 면접자 들어오세요 하고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그 면접관이 질문을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축구 선수 누구 좋아합니까? 질문을 했대요. 그래서 이 15번 면접자가 저는 박지성, 손흥민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산업혁명이 언제 일어났냐? 18세기죠. 그래서 18세기에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UFO가 있다고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데 있는 것 같다. 그렇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뒤에 있는 16번이 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걸 엄청나게 집중해서 자기 걸 준비해야 되는데 집중해서 그걸 들었던 거예요. 듣고 있다가 갑자기 면접관이 16번 들어오세요. 딱 거기에 멘탈이 이제 붕괴가 된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면접을 딱 처음에 보러 들어가면 보통 자기소개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소개를 하는 걸 까먹은 거예요. 그 대답 세 가지에만 집중하고 있었다가. 그래서 또 면접관이 이 사람이 왔는데 자기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어봅니다. 면접자가 이제 면접관이 질문하는 거죠.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박지성과 손흥민이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면접관도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물었어요. 아, 그럼 그 이름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또 합니다. 18세기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결정적인 질문. 혹시 좀 정신이 돌으셨나요? 좀 정신 상태가 안 좋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데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게 없으니까 나만의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남의 걸 자꾸 따라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그럼 어떻게 찾으면 되냐? 여러분이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또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찾으면 돼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뛰는 걸 좋아합니다. 운동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운동하면서 생각도 정리하고 운동하면서 중요한 제목이 있을 때 그 제목 가지고 뛰면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뛰면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집중의 방법을 찾는 거죠. 그럼 이 묵상과 집중 속에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이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치유의 응답을. 여러분 치유란 뭡니까? 뭐가 치유일까요? 치유는 문제에 안 잡히는 상태가 되는 게 치유입니다. 문제에 안 잡히는 상태가 되는 게 치유예요.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문제가 와도 내게 염려가 안 생기는 영적 상태가 되는 것이 올바른 치유입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개인 시스템 속에서 갖추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전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응답은 뭡니까?
어떤 것이 응답일까요? 육신적인 만족? 내게 이익되는 것을 얻는 것? 아니 문제 해결? 여러분 진짜 응답은요. 뭐가 진짜 응답이냐?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게 되는 것이 진짜 응답이에요. 내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문제에 걸리지 않는 행복한 상태가 되는 것이 진짜 응답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영적 상태를 가진 사람에게는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증거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그 내게 주신 증거를 말하는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오늘의 말씀,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오늘의 기도, 또 오늘의 전도, 삼오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삼오늘은 뭐냐? 그냥 내가 오늘 해야 되는 내 삶의 루틴? 아니에요. 삼오늘은 오늘도 내가 복음으로 행복한 상태를 지속하는 게 삼오늘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고 결론인데 그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개인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요, 개인 다락방인 거예요. 나를 살리는 시스템. 자, 그러면 이 개인 시스템을 가진 사람에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현장 시스템이 이제 응답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죠. 개인이 이 세 가지를 누리고 있다 보면 개인 시스템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어떤 현장이 달라지냐? 만남 현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만남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많죠? 그런데 그 수많은 교회 중에서도 내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또 내가 섬기는 교회의 그 목사님을 만났다는 사실. 복음만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운동의 생을 건 목회자를 내가 만났다는 거. 그게 진짜 응답인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경기 남부 지역을 함께 대학을 치유하고 대학을 살리고자 같은 비전을 붙잡고 있는 우리 지역장 심대희 목사님 만났다는 거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현장의 지교회에서 만나는 많은 목사님들 또 우리 사역자분들 너무나 귀한 만남인 거죠. 이런 만남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과 비전이 통하고 꿈이 통하는 동역자가 만나지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있는 현장의 지교의 조장과 또 사역자와 회원들이 그런 만남인 줄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내가 개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 나에게 전도운동 함께 할 수 있는 제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와 또 70인 중직자와 120명,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를 딱 남기고 가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초대교회가 말씀 운동했고 전도 운동했던 그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잖아요. 생각해 보면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예수님은 120명을 남기셨는데 그 120명을 통해서 제자를 남기니까 그 복음을 통한 전도 운동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제자를 우리에게 붙여 주신다는 겁니다. 개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가정 현장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제 아직 대학생이기 때문에 또 우리 사역자분들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아직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할 수 있어요. 대학생들은. 그냥 지금 뭐 누구랑 썸 타고 연애하고 이런 것만 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지금부터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래에 결혼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그렇죠? 아무하고나 결혼할 겁니까?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절대로 뭐 연애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하지만 결혼 절대로 불신자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부모, 형제, 자매로부터 우리가 받은 여러분들도 우리의 실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게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로부터. 가문과 가정을 통해 내려오는 그 흐름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굳이 그걸 가진 사람과 만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혼 준비. 그렇죠? 지금부터 결혼에 대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가 만나야 되냐?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개인 시스템을 가진 남자와 이 개인 시스템을 갖춘 여자가 만나야 돼요. 그래야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 현장은 어떤 현장이 돼야 됩니까? 메시지가 통해야 돼요. 말씀이 통하고 언약이 포럼되어지고 하는 가정 현장으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제가 작년 6월에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내와 저의 관계가 이제 서로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근데 저보다 먼저 결혼 생활 시작하신 우리 선배님들 또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사랑은 오래 안 간대요.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물론 아직도 저는 저희 아내를 많이 사랑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랑만으로만 영원히 갈 수는 없겠죠. 중요한 것은 메시지, 또 말씀, 언약이 통하고 포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정을 통해서 큰 어려움, 문제, 또 남들이 겪지 않는 갈등을 겪게 하신 이유가 메시지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응답받을 자녀 계획에 대해서. 저는 사실 실제로 대학생 때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녀 너무 먼 미래라고 생각을 해서 자녀 계획에 대해서 전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현실이 됐다 보니까 또 포럼하고요. 기도합니다. 왜 이걸 생각해야 되냐면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이 먼 미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금방 와요. 그렇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시스템을 포럼하는 집이 바로 이 가정 현장입니다. 미션홈. 그곳에서 제자를 키우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있으면 세 번째로 이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기능 현장, 대학 현장, 대학원 현장, 앞으로 가게 될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이 이 경제라는 부분을 두고서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에 갈등이 많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경제에 큰 문제가 있거나 대부분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갈등이 많거나 문제가 많거나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뭐 경제적으로 부유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난이라는 문제가 여러분의 후대에게까지 전달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건 뭐죠? 영적으로 대물림되는 영적 문제잖아요. 지금 끊어야 돼요. 나에게 있는 영적인 가난, 문제, 육신적인 가난 다 끊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여러분이 헌금 생활에 승리하는 거예요. 네, 전사님 또 교회에 돈 내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죠? 헌금을 바르게 해야 돼요. 여러분 헌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헌금은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헌금을 바르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경제 응답을 주시는 거죠. 뭐 길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헌금 우리가 바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생각을 바르게 하세요. 나의 주업과 나의 부업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지금 결정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업은 저와 여러분의 주업은 전도와 선교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학업과 준비하고 있는 기능은 뭐죠? 그 주업인 전도와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학업이고 기능인 거예요. 그 주업과 부업을 지금 바르게 딱 구분하고 마음에 딱 담아야 됩니다. 생각을 바르게 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경기남부대학 전도학교의 모든 랩런트들은 공부하러 학교에 가지 말고 사람 살리러 가세요. 아멘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대학생들, 남학생들, 너무 가기 싫죠. 군대 너무 싫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에요. 사람 살릴 수 있는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현장입니다. 내가 군대에 가지만 나라에서 나를 불러서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사람 살리러 간다. 마음을 딱 먹는 겁니다. 그렇죠? 기능 현장.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개인이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누리고 있는 개인 다락방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을 주십니다. 이게 뭐죠? 팀 사역이에요. 그러면 개인 시스템이 포럼되는 가정에 응답되는 게 뭐죠? 미션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하는 거. 뭐죠? 전문교회. 자,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경기 남부 대학 전도학교의 모든 랩런트들에게 이 응답을 허락하실 거예요. 진짜 현장에서 전도하는 전도 시스템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마음으로 우리 경기 남부 지역의 8개 대학, 경기 남부의 대학 치유 시대를 열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기 남부 지역에 있는 우리 8개 대학을 살리는 치유의 응답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냐? 그 응답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고 또 줌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경기 남부 대학 치유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만 계시면 돼요. 전도학교의 흐름, 지교의 흐름, 또 우리 함께 기도하는 기도 모임의 흐름,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강단 말씀의 흐름, 그 흐름 속에 계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지역의 남부 지역의 대학들을 살리는 응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이 흐름 속에서 이 준비를 하세요. 전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내가 그 전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개인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어떤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 만났을 때 복음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영접 메시지죠. 또 내가 그 사람이 복음 받고 영접했을 때 영접했네? 너무 좋다. 포럼하고 끝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을 양육할 수 있어야 돼요. 나로부터 생명을 얻고 태어난 영적인 신생아를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양육할 수 있는 메시지가 준비되어야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성장을 할 때,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의 교회 가서 헌신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같이 있는 지역과 사역지에서 같이 함께 헌신하며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자로서 그 메시지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하나씩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예요.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생명을 얻고 그 사람을 양육하고 그 사람을 제자로 세워서 함께 우리 경기 남부 지역과 대학 현장을 살리는 전도 운동을 하는 지교회 응답을 우리가 놓고 이 세 가지 시스템을 지금 응답받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은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져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이 지금 섬기는 교회가 있죠. 안성 임마누엘 교회, 저 같은 경우에 다민족 교회, 각자가 섬기는 여러분의 교회가 있을 거예요. 그 교회에서 여러분이 먼저 주역 되세요. 우리가 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못하지만 뭐 WRC를 한다, 세계 대학수련을 한다 하면은 우리 많은 대학생들, 청년들 어떻게 합니까? 막 그 수많은 부서에 들어가서 막 스텝으로 헌신하고 RCF만 합창단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훌륭한 대학생들, 청년들이 개교회를 가면 다 사라져 있어요. 없어요.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거는 순서가 잘못된 거죠. 그 중요한 무대와 시간표를 섬기는 것도 좋지만 평상시에 내 삶에 내게 주어진 현장, 교회를 섬기는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아직 여러분이 중직자가 아닐 수 있지만 미래에 중직자로 임직 받을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마음을 중직자로 가지고요. 중직자가 될 준비를 하세요. 왜냐? 현장에서 전도운동하는 여러분의 목사님과 통해야 여러분이 목사님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고 우리 사역자분들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어야
진짜 바르게 세상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저희 다민족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안수 집사 임직을 받을 때 나이가 몇 살이셨냐면 26살이었어요. 저 26살. 26살이면 남자로 치면 아직 대학생일 때 아니면 대학을 졸업했을 때 안수 집사 직을 받은 거예요. 왜냐? 목사님과 통하는 흐름 속에서 목사님 곁에서 전도운동하기 위해서 중직자로서 준비를 하는 거죠. 지금은 장로님이 돼서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십니다. 그런 만남, 이 만남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만남, 그렇죠? 그 속에서 이걸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한번 잘 보세요. 교회 안에 이게 너무 많습니다. 빈 곳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교회 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살려야 하는 빈 곳이 보일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교회에서 막 모든 분야에서 열심히 헌신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부름받은 이 교회에서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질문하고 있다 보면 내가 살려야 하는 빈 곳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떤 한 파트의 교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주자일 수도 있고요. 방송실일 수도 있고요. 하다못해 청소라도. 청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교회를 살리는 주역으로서. 그렇죠? 그래서 결론으로 어,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붙잡고 실천해야 될 미션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현장에서 매일마다 개인을 살리는 이 시간을 가지세요. 서밋타임. 홀로 내가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그 시간을 꼭 가지세요.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지금 보세요. 유대인들 하루에 꼭 정해진 시간에 정시기도 합니다. 또 무슬림들 하루에 5번 기도해요. 제가 대전에 충남대학교 학생으로 다닐 때 우리 캠프를 여름에 하러 나갔어요. 방학 기간에. 근데 너무 뜨겁고 더우니까 잠깐만 차에서 있자. 에어컨 틀어놓고 일단 좀 날씨가 조금 좀 선선해지면 나가자 하고 주차장에 있는데 갑자기 어떤 외국인들이 와가지고요. 주차장에 돗자리 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더운 날씨에. 누구죠? 무슬림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기도를 절대 안 쉽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생각조차 안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서밋 타임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서밋 타임을 지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서 아니면 비대면으로 계속해서 기도 운동과 기도 모임을 지속하세요. 여러분 지교회 사역자분들과 함께 또 조장과 회원들이 하나 되어서 정해진 시간에 계속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4월이 됐죠. 우리가 봄학기에 응답받아야 될 그림 페스티벌. 전사님 코로나인데 무슨 페스티벌을 아닙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임원들과 우리 사역자, 중간 사역자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표에 할 수 있는 생명운동이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지금 너무나 많이 비어 있는 우리 경기 남부의 대학생들을 챙기는 거죠. 살피고요. 그 버려진 자들을 살리는 응답으로 우리가 이걸 응답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세 가지 미션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현장의 시스템을 개인이 딱 갖추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과 가정 또 기능의 응답을 여러분이 체험하면서 함께 경기 남부 대학 치유시대를 여는 주역으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나 자신을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나는 경기 남부 대학 살릴 사람이다.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또 화면 너머에 있는 동역자들을 함께 축복합시다. 영적 현장 시스템의 응답을 누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기도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강단과 대학의 강단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경기 남부 대학생들과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개인 한 사람이 시스템을 갖추고 살아났을 때 만남과 가정과 기능과 지역이 살아나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복음에 홀로 집중하는 서밋 타임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살려야 하는 빈 곳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응답받을 그린 페스티벌을, 하나님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